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 두 지역의 이름을 따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지명들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의 본에는 서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베레아도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두 지역이 다 바울 일행의 선교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은 17장 10절로 15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저희가 좀 1절부터 다뤄보려고 해요. 성경책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펼쳐놓으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1절입니다. 자, 1절의 내용은 뭐냐면 빌립보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당시에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이동한 사실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전에서 전주 간 것입니다. 자, 아니죠. 훨씬 더 떨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어쨌거나 100km 갔어요. 100km 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태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몸이 온전치 않을 텐데 그 100km를 이동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에 저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조금 나약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앞선 목회자 세대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부끄럽고 또 저희들의 세대와 비교될 수 있는 더 젊은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또 그것도 조금 비교되는 면이 있고 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어떤 내용인가? 바울이 자신의 관례를 따라서 관례대로 또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이. 자, 회당 구성원들은 인종을 막론하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용이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경에 대한 열정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 차이가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어떤 그룹이든지 어떤 회중이든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배울 때 그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열심과 지식의 정도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꼭 읽으셔야 돼요. 큐티도 하시면 더 좋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시면 좋고요. 또 설교할 때 주일이나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제가 참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 설교들을 자꾸 들으시고 그 안에서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그것을 조금씩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그것이 다 우리의 성경 실력이 되고 또 신앙의 양식이 된다. 또 삶의 귀한 교훈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말씀에 따라 보니까 새 안식일에
안식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안식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데살로니가의 회당 구성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고 또 이 예수가 약속된 또 성취된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차이 없이 예수께서 약속된 또 성취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였고 고난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복음을 전하자 4절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다. 그렇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한 3주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반응과 열매가 있으면 현지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5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이후에 핍박이라는 패턴이 또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에 그러나 그렇죠? 상반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에서 마켓이죠. 시장입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 야손, 제이슨이죠. 제이슨,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 일행을 찾았다는 것이죠.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6절, 7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바꾸어서 고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추종자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가 참된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고소한 것이죠. 자, 로마의 정서로 볼 때 이것은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고소였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일행을 섬겼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의 행정관들은 빌립보의 행정장관들보다 냉정하고 또 분별력 있게 처신한 것이죠. 증거가 좀 빈약해 보였고 일단 1차적인 고소의 대상인 바울과 신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손과 그 일행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아주 소상하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한 3주 또는 4주 정도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바울 일행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도로 중에 하나죠. 에그나티아 가도를 살짝 벗어납니다. 이제 살짝 벗어나서 서남서 방향으로 한 70km에서 80km 정도 이동하여서 베레아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레아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러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즐겨보는 영어 성경 NLT 번역을 보니까 more open-minded, 무슨 뜻이에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이죠. 바울과 일행에 대한 열린 마음이었겠죠. 그러므로 그 열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open-minded, 그렇죠? 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무튼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죠? 온전한 정신으로. 저희가 오후에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더군다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아멘한 것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을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베레아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자들이 쫓아와서 70-80km 쫓아와서 또 바울과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어쨌거나 그 두 곳에서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해 볼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본에 대해서는 17장 2절과 3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였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 중심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성경을 자세히 다루어서 뜻을 푸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Jesus-centered church.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도 있어요. Jesus-centered preaching. 그렇죠. 자,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메시지 전파를 높은 가치의 복음 전파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어요. 적대자들이 있었죠. 적대자들 17장 5절, 6절, 13절에 보면 시기심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막 침입하고 끌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 복음에 대한 적대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도 알고 쫓아오는 적대자들, 그럼 말씀에 대한 적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말씀에 대한 적대자는 아닌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적대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적대자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반응했었던 헬라인들의 회심,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여러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들을 17장 4절과 12절에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어두구름에서 비 올 줄 모른다. 이 사람들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장 11절 같은 곳에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훗날 교회를 구성하게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무나 멋진 말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를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 믿게 됐던 그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도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말했지만 내 말이지만 그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받은 것이 맞는 것이다. 잘하였다. 진실로 그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그냥 읽고 듣고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적인 설교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근데 상고했다는 말은 신문하듯이 법정에서 이것이 그랬습니까? 이것이 저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태도로 날마다 성경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열려있는 이과 사람들 같은 것이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고하다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성경을 통독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그렇죠? 설교를 나누든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어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세워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